여러분, 제가 러닝을 좋아하는 것 아시죠? 올겨울 너무 추워서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러닝을 취미로 즐기고 있습니다. 네, 러닝을 할 때 사람들이 보통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그리고 몇 킬로미터를 달렸는지, 그리고 칼로리를 얼마나 소모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워치에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록을 보면서 은근히 스스로 경쟁심이 생깁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빨리 뛰어볼까? 아니면 지난번보다 조금 더 멀리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숫자가 눈에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요. 그런데 제가 러닝을 하면서 배우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속도도 중요하고 거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심박수예요. 심박수. 여러분, 심박수가 뭐죠? 1분 동안 심장이 뛰는 횟수를 말하잖아요. 제가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심박수를 보니까 보통 60 후반 정도 되더라고요. 70, 69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달리기 시작하면 130을 넘어고 140, 조금 더 속도를 올리면 150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무리하면 170 이상까지 올라가기도 해요. 그럼 평소보다 거의 3배 이상까지 올라가기도 하는 거죠. 그 숫자를 보면서 지금 내가 무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적당히 뛰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러닝을 건강하게 하려면 속도만 볼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는지를 보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도 심장이 있어요. 교회에도 심장이 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달릴 수 있죠. 행사가 많아질 수 있고 사역이 다양해질 수 있어요. 회의가 늘어가고 그리고 계획이 촘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역동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교회의 심장이 어디를 향해 뛰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쁘게 달리면서도 방향을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다움이라는 표 아래서 함께 걸어가고 있죠. 지금까지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함께 나눴었고, 더 깊고 더 친밀한 소그룹 공동체도 함께 나눴고, 또 모이고 또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까지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교회의 심장은 지금 어디를 향해 뛰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심장은 지금 어디를 향해 뛰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뛰고 있을까요? 우리의 심박은 어디에서 빨라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99마리의 양은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비유의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전도를 좀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권면의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장이 어디를 향해 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심장은 조용히 뛰고 있는 심장이 아니에요. 그 심장은 숫자 99에 안주하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심박이 아닙니다. 그 심장은 한 사람을 향해서, 숫자 1을 향해서 요동치는 심장이에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숫자 1을 향해 움직이는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목자는 계산하지 않아요. 손해를 따지거나 효율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목자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목자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그 목자의 심장이 어디에서 더 크게 뛰고 있는지를 우리가 잠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해야 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나는 99가 아니라 1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99가 아니라 뭐였다고요? 1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은 사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이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리고 그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심플해요. 그런데 이 비유를 우리가 좀 더 바르게,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이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이 배경이 나오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장면이 지금 출발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출발점이에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부류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한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리와 죄인들은 당시 사회에서도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던 자들이고 깨끗하지 못하던 자들이고 함께 식탁에 앉아서는 안 될 자들로 분류되던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여겼고 적어도 자신을 잃어버린 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두 부류 중에 누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고 계세요. 그들과 함께 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그들과 한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세요. 그 모습이 이들에게는 못마땅해요. 그래서 수군거립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 아주 유명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잃은 양의 비유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나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인데, 나는 지금 이 비유의 이야기 속에서, 잃은 양의 비유의 이야기 속에서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일까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서 계세요? 99마리의 양 쪽이세요? 아니면 잃어버린 한 마리 쪽이세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 자신을 99라는 자리에 놓습니다. 아이,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저 사람들이랑은 좀 다르니까, 저 사람들처럼은 아니니까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다르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말하고 있어요. 2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이 말은 우리가 잠시 어쩌다가 실수한 존재였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잠깐 길을 잃은 존재였다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는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존재였어요. 스스로 돌아올 수조차도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서 아까 잃었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그 뜻은 무엇이냐면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망가져 버린 상태예요. 그게 잃었다라는 표현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양이 어떤 존재입니까? 양은 자기 방어력이 제로에 가까운 동물이에요. 그리고 양은 길을 잘 찾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만 벗어나도 스스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목자가 그 양을 찾지 않으면 결국 들짐승의 먹이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양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자 없는 양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결국 죄의 먹잇감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어쩌면 지금
겉으로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번듯한 직장도 있어요. 학교도 잘 다녀요. 가정도 있고 계획도 있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그분과 상관없이 자기 힘으로 인생을 책임지려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성경은 그것을 잃은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길을 잃은 상태고 완전히 망가진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태를 살다가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목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때 기억하세요? 저는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그분을 만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눈물로 회개하던 그 순간, 정말 그 말씀 한 구절에 마음이 무너졌던 그 시간,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았던 그 자리, 그때 우리는 내가 99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 1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기억이 희미해져요. 신앙이 익숙해지고 직분이 생기고 봉사를 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역할이 생기면서 어느새 우리는 나 스스로를 당연한 99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시절을 잊고 살아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도 한때는 잃어버린 자였다. 너도 누군가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존재였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내가 길을 잘 찾아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아왔기 때문도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를 찾으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움직이셨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리고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는 아직 그 하나님의 심장 박동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전히 스스로 괜찮다고 하지만 마음 한켠에 공허함이 있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고 인생의 방향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분들을 향해 먼저 움직이고 계세요. 하나님의 심장은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람들을 향해 뛰고 계세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오늘 이 예배가 그 심장 박동을 느끼고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99가 아니라 1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심장이 어딜 향해 뛰고 있고 어디에서 쿵쾅거리고 있는지를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이를 향해 멈추지 않는 심장이에요. 이를 향해 멈추지 않는 심장. 우리 하나님의 심장은 잠깐 움직이다가 잠깐 쿵쾅거리다가 멈추는 심장이 아닙니다. 그분의 심장은 잃은 자 하나를 향해서 찾아내기까지 멈추지 않는 심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이었고 그분은 그 1을 향해 멈추지 않으셨잖아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주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렇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장면은 결코 당연하지 않아요. 지금 몇 마리 중에 한 마리 찾는 거예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찾는 거잖아요. 비율로 보면 1%예요. 1%예요. 상식적으로 계산한다면 남아있는 99가 훨씬 더 중요해 보이죠. 효율로 따진다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찾아 나설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기도 해요. 그런데 목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손익을 따지지 않아요. 찾아내기까지 움직여요.
여기서 찾아내기까지라는 이 표현도 원어로 직역하게 되면 발견할 때까지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찾다가 안 되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몇 번 시도하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발견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종종 포기하죠. 관계도 포기하고 사람도 포기하고 때로는 나 자신도 포기해요. 저 사람은 안 변해. 나는 안 돼. 이쯤 하면 되지 뭐 하고 내려놓아요. 포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찾을 때까지 찾으세요.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가끔 실종 아동을 찾는 현수막이나 전단지를 보곤 하죠. 그리고 요즘은 휴대폰 문자를 통해서도 실종 아동이나 부모를 찾는 문자를 우리가 받기도 해요. 여러분, 그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분들은 생업을 다 벗어던지고 매일 전단지를 붙이고 뿌리고 현수막을 달고 밤새 거리를 헤매고 CCTV를 확인하면서 며칠, 몇 달 헤매기도 하죠. 그런데 그 상황이 길어지면 주변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나 부모는 어때요? 멈추지 않아요. 왜일까요? 다른 자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설령 집에 99명의 아이가 있어도 잃어버린 한 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예요. 부모는 효율로 움직이지 않아요. 부모는 사랑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자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계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쓸모 있어서 찾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에게 움직이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결단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항상 먼저 움직이셨어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때로는 조용하게 그러나 집요하게 우리를 둘러싸신 그분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도망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빠른 걸음으로 우리를 따라오고 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원래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옆에서 승인해 줬던 사람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 위에서 누가 멈춰 세우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바울이 예수님 찾은 거 아니에요. 그는 99가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1이에요. 1은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을 때까지 찾으시고 멈추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나는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아요.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쓰시기에는 부적절하죠. 저는 아니에요. 그것은, 그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거리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과거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그분은 우리를 찾고 잃은 자를 찾고 계세요. 그리고 찾아내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찾아낸즉 즐거워 어떻게 하신대요? 어깨에 메신대요. 양이 스스로 걸어오지 않아요. 스스로 돌아오지 않아요. 목자가 그 양을 어깨에 맵니다. 지친 양을, 상처난 양을, 걷지 못하는 그 양을
목자가 짊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힘을 내서 하나님께 내 힘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그분께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메고 오셨어요. 십자가는 바로 이 장면의 완성과도 같아요. 우리를 기꺼이 짊어지신 그 사건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목자는 집에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내가 뭐합니까? 잔치를 열어요. 잃은 양 찾은 것을 기뻐하면서 즐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못해서 받아주시고 찾아주신 거 아니에요. 체면상 용서하신 거 아니에요. 함께 즐기자고 하시고 함께 기뻐하자고 지금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기쁨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 종종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겨우 용서하셨을 거야. 나 같은 자가 뭐라고. 겨우 용납하셨을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으셨을 뿐만 아니라 찾으신 것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그분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 두고 있으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갈증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갈증은 하나님의 심장이 여러분을 향해 뛰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분은 지금도 멈추지 않으세요. 잃은 자를 향해서 멈추지 않으세요.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은 정죄가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너 왜 이제 왔어? 이게 아니라 반드시 기쁨으로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장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심장을 경험한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이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붙들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그 심장을 품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 심장을 품은 교회. 교회는 단지 모임이 아니에요. 어떤 동아리가 아니에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종교 집단도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나눈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심장을 공유하는 공동체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라는 것도 단순히 죄사함을 받는 사건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장, 그 마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뛰던 그 심장이, 그 하나님의 심장이 이제는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의 말씀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여러분, 목자는 잃은 양 찾은 것을 혼자서 기뻐하지 않죠. 정말 기쁘다. 혼자 누리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벗과 이웃들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눕니다. 함께 즐기자고 초대합니다. 이 장면은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잃은 양을 찾는 것 목자의 당연히 할 일이지요. 그러나 그 기쁨은 어떻습니까? 공동체 모두의 몫이에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그 사람의 기쁨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이에요. 교회는 바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교회는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또 새로운 사람 왔네. 어떻게 챙겨줘야 되지? 좀 귀찮은데. 어떤 질서의 파괴로 여기지 않고 저 사람들 또 여기 적응하려면 시간 걸릴 텐데. 어떤 관리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한 영혼이 교회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때 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돼요? 함께 기뻐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때로 교회를 안전한 공간으로만 정의해요. 물론 교회 안전해야죠.
그러나 안전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저 99가 편안히 머무르는 울타리로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 목자의 심장을 품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존재해야 돼요. 목자는 들판에 99를 두고 1을 찾으러 가잖아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여전히 낯설고 불편하고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사랑은 계산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면 교회 역시, 우리 역시 계산으로만 움직일 수 없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다고 말하죠. 그러나 그들은 귀찮아하지 않았어요.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공동체의 균형이 깨질까 봐 걱정하기보다 하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나도 과거에는 1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99의 안락함만을 추구할 수 없어요. 절벽 끝에서 떨고 있었던 그때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누군가의 떨림을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열심이 아니에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마음이고 방향성이에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가지 공통된 태도가 있죠. 이 심장은 정말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과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 새로운 심장이 자기 몸 안에서 뛰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심장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의 시선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관심의 방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교회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교회의 교회다움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다움은 교회가 품은 심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설레이고 계세요? 때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밤잠을 설치세요? 교회의 심박수가 그저 유지하는 것과 안정에만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어느새 99라는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은 여전히 들판 어딘가를 향해서 뛰고 있어요. 지금도 잃은 자 한 사람을 향해서 그 심장은, 하나님의 심장은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 심장을 품기 원합니다. 그 심장을 품은 교회는 한 영혼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옆에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을 상상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발걸음이 교회의 문을 넘어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환영하게 되어 있어요. 경계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두 팔을 벌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교회다움입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교회다움은 어떤 완벽함이 아니에요. 교회다움은 방향입니다. 방향.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정말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과 일치하고 있는지,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도 동일하게 머물고 있는지, 하나님의 심장이 빨라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심박도 함께 쿵쾅거리고 있는지. 교회가 세상과 단절된 수도원 같은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통로가 막히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돼요. 아, 나도 1이었지. 나도 99가 아니라 1이었던 때가 있었지. 이 기억이 살아있을 때 교회는 다치지 않아요. 교회는 멈추지 않아요. 잃은 자를 향한 교회의 심장, 그것은 거창한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기억에서
나도 그랬지, 나도 일이었지 라는 기억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억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동일하게 살아 움직일 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심장은 지금 어디를 향해 뛰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내 심장은 지금 어디를 향해 뛰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 뛰고 계세요? 오늘 우리 분명히 고백했죠. 나는 99가 아니라 1이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향해 멈추지 않으셨고 마침내 나를 어깨에 메고 기뻐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심장을 경험한 우리, 여러분, 그리고 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침 내일이면 설 연휴가 시작이 돼요. 우린 가족들을 만나겠죠.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기도 하고 사람들을 평소보다는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반가운 얼굴도 있겠지만 솔직히 조금은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 친척들이 있겠죠. 또 한때 상처를 주고받았던 사람들이 있고 봐야 할지도 몰라요. 괜히 마음이 조심스러워지는 자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그 자리가 바로 이를 만나는 자리일 수 있어요. 잃어버린 그 한 사람, 이를 만나는 자리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쉽게 잃은 자를 향한 사랑을 말해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십시오. 나도 그런 사람 되어야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예배당 안에서만 그런 생각 품게 하지 않으세요. 이 너머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하세요. 가정으로, 여러분의 식탁으로, 또 여러분의 관계의 현장으로 그 마음 품고 가기를 바라세요. 이번 설날 우리 어떻게 그 자리에 서야 될까요? 그저 99처럼 안전하게 내 신앙은 지키되 굳이 다가가지는 않는 태도로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자의 심장을 품고 한 사람에게라도 한 걸음만이라도 다가가시겠습니까? 어쩌면 그 한 걸음은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어요. 먼저 다가가서 안부를 묻는 것일 수도 있죠. 아니면 오래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서운함을 조금은 내려놓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이 한마디일 수 있죠. 혹은 이렇게 말할 용기일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목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목자의 심장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목자 대신 그 하나님의 심장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뛰고 있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조금 옮겨보는 거예요. 혹시 왜 내가 먼저 해야 되지? 왜 항상 내가 먼저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 찾은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먼저 나를 찾아오신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내가 먼저 다가가기 싫어도 그분은 나를 향해서 멈추지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여러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자를 향한 교회의 심장, 그 심장을 우리 교회가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심장을 품은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기를, 다시 그 심장이 쿵쾅거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합시다.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셨어요. 너가 바로 그 잃은 자였던 것을 기억하느냐? 99가 아니라 1에 속한 자였다는 것을 너 기억하고 있느냐? 여러분 혹시 그 은혜를 잊고 있었다면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심장이 내 안에 식어 있었다면 다시 그 심장이 뛰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셨듯이 나도 한 걸음 다가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잃은 자를 향한 교회의 심장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